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요? 자기 혼자 잔치하는 사람. 혼자 잔치하는 거예요. 좋아, 그냥 자기 혼자 좋아요. 말씀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자입니다. 거지는 어떤 사람을 거지라 그래요? 어제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거지를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푸트코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지라네. 심령이 거지인데 어떤 걸 거지라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거지다. 너덜너덜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 그런 걸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그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사람이 성경에 꽤 나오는데요. 그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가슴이 찢어진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아마 비난을 당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슴이 찢어진 상태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는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씨가 없는 자입니다. 씨가 열매가 되고 열매가 씨가 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그 씨가 없는 나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알겠죠. 마음의 상태가 상당히 그 걸레 같은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마음이 굉장히 애처로운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래서 물을 뜨러 왔어요. 물을 뜨러 와가지고 물을 계속 이렇게 뜨러 오는데 예수님이 탁 등장해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 물 좀 줘 그래놓고 물 진짜 마시지도 아니하고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실을 삼는 거죠. 얘기할 구실을 삼은 거예요. 물 좀 줘. 그랬더니 왜 남종네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로 물을 마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 예수님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해요. 야, 네가 나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건데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물 좀 줘요. 내가 물 맨날 들어오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그 물 좀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럼 남편 좀 데려와봐. 그래요. 이게 완전히 이게 이게 진짜 뜬금포 날린 거죠. 이게 완전히 이상한 얘기야. 갑자기 뜬금포 날린. 그러니까 이 여자도 상당히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황했니?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당황하는 얘기를 해요. 갑자기 뜬금포를 딱 날립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약간 당황했더라라는 말은 안 써 있지만 분명히 당황했어요. 거기서 당황하고 거기서 이제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없어요 남편 이랬어요.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 옳도다. 네 말이 맞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남편이 여럿 있었지만 이게 계속 이게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가 있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자녀가. 그러니까 6명씩이나 남편이 있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여자의 몸은 죽은 거거든요. 여자의 몸은 죽은, 내 몸이 죽은 여자예요. 남편 6씩이나 있었는데 씨를 못 받았어요. 내가 죽은 몸입니다. 나는 죽은 여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어본 의도와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답은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말한 게 참 정답이다. 그렇게 네가 말한 게 의로운 얘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딱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다는 얘기예요? 너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여자예요. 가슴이 막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여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그러면 주세요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어서 물 좀 떠왔나요? 예수님이 들고 다니는 수통, 그러니까 물통에다가 예수님이 들고 다니는 게 좀 있었나요? 없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뭘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그럼 달라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그럼 달랬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 들고 다니다가 주든지 아니면 어서 내가 잠깐 떠올게 잠깐 기다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위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물을 갖다 수용들이 치듯이 막 구름을 갖다 싹 모으더니 말이에요. 솜사탕처럼 쫙 내리게 해가지고 그냥 물이 갑자기 아니 왜 못해 그 창조자가 그 정도 할 수 있죠. 위에 있는 구름을 갖다 싹 모여 하면 일렬 종대로 모여 그러면 쫙 모일 거 아닙니까? 손가락으로 탁 내리니까 위에 있는 물이 쫙 내려오더라. 그냥 마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럼 뭘 준다는 얘기예요? 뭐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줬다는 얘기예요? 그 물이 나야. 그 물이 나야. 내가 주려고 했던 물은 나야. 네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네가 그토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원했던 그 마음이 원했던 그 물이 나야. 주님이 생수였던 거죠. 주님이 그 생수였던 거예요. 이 여자가 만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를 물어봤잖아요. 진짜 예배를.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배는 이제 여기서도 드리는 게 아니고 저기서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네가 있는 데가 예배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원래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자의 신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어디로 가서 예배 드려? 이제 하나님이 이 여자의 신랑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예배 드리러. 자기가 예배자가 된 거야. 자기가 예배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늘 뭐가 갈급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예배를 가르쳐 줄 건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정확한 것인지 가르쳐 줄 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야 예배를 드려야 어쨌든 죄가 용서되고 예배를 드려야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뜬금포 날리더니 자기가 생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어디 가든지 네가 있는 곳이 예배야.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거다는 거지. 너와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여자가 가는 곳이 생수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이제 너덜너덜해지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거야. 그 사람. 부자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가슴이 찢어진 사람들이죠. 눈을 못 뜬 그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예요. 주님 만나니까 제발 나 눈 좀 떠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 뜨게 해주셔 주님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 연못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못 들어가요.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그 연못이야. 너 들어갈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연못이야. 내 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연못을 만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이라 그럽니다. 율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예수라는 그 율법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복음으로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더 이상 자기가 율법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만나러 오셔요. 만나러 오신다고. 그 시점, 그 만나는 시점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 만나는 어떤 지점이 필요하고 만나는 시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장소가 예수를 만나는 장소고, 사마리아 여자는 그 우물가가 예수를 만나는 그 장소였던 거고, 삭개오는 돌무화과 위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오려고 막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딱 올라가면서 거기에 딱 요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가슴이 조금 찢어졌는데, 말씀을 통해서 조금 찢어졌는데 완전히 너덜너덜할 때까지 어떤 시점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찢어져서 완전히 다 없어졌다고 생각될 때, 그때 주님이 다 만나버립니다. 그때 만나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 천국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된 거고, 천국이라고 하는 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랬거든요. 의로움이 된 자, 평강한 자, 기쁨이 된 자가 되는 거죠. 막 좋아해서 그 천국이 아니에요. 이렇게 평강하다 이래서 천국이 아니에요. 평강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의로움의 예수님, 평강의 예수님, 기쁨의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5장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서도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맨날 기뻐해요? 그럼 맨날 안 기뻐하면 나 지옥 같아, 어떡하지? 나 그러면 지옥 가면 되지. 나 기뻐해야지. 그냥 막 이렇게 막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항상 막 이렇게 해야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해야 되는데, 범사에 막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 그럼 안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감사할 때도. 근데 그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 그 사람이 돼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 예,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노력해서 무릎 꿇고 앉아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예수님과 같이 있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를 막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막 감사하고 하루 종일 내가 감사할 거 막 써야지. 그래서 1번 감사, 2번 감사, 3번 감사, 생각 안 나는 것도 많죠. 그런 거 말고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뻐하는 자, 기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네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먹는 거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의로움, 평강, 기쁨, 그게 천국이야. 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그런 예수가 내게 들어오면 천국이야. 천국이 들어온 거야. 어떤 사람에게 들어올까요? 내가 찢어진 사람이, 내가 걸레처럼 다 찢어서 내 옷이 다 헤어진 사람, 다 옷이 찢어진 사람이 돼야 주님께서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려면 네가 다 찢어져 버려야 된다. 내가 찢어졌기 때문에, 내가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다 찢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레마가 너희 가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가슴이 찢어져 심령이 가난하고 너덜너덜해져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려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되죠. 의로움, 평강, 기쁨, 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생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수를 마시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열심히 평강하려고, 내가 가야 뭐 평강하지, 싸움을 말려야지, 내가 뭐 여기서 좋은 일 해야지, 내가 기뻐하는 사람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 자체가 의로움, 네 자체가 평강, 네 자체가 기쁨이 돼야지, 네 자체가 예배가 돼야지. 그거죠.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만, 내 자신이 다 너덜너덜하게 걸레가 된 사람만, 내 옷을 다 찢어 발겨버리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내 옷을 다 찢어 발길까? 누가 내 옷을 다 찢어 발길까? 개입니다. 개는요, 이 개 눈에는 자색 옷이든 이게 부자가 입은 자색 옷이든 고운 배옷이든 상관없어요. 개 키워봤나요, 여러분? 개? 쇼파든 의자든 이불이든 옷이든, 이 엄청 비싸고 좋은 옷인데, 막 아끼는 옷인데, 그게 뭐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냥 해서 옷 그러다 그냥 살짝 걸어놓고 그냥 이렇게 갔는데, 이게 좀 밑으로 축 늘어졌는데, 걔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찢어놔서 집에 와보니까, 나갔다 집에 와보니까 그냥 이게 걸레인지 옷인지 모르게 막, 이게 누가 그런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개가 그런 거예요. 개는 뭐 하는 작자를 개라 그래요? 내가 입은 그 부자의 옷을 다 찢어 발기는 게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가 거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다 옷을 찢어 발겨서, 다 옷을 찢어 발긴 자와 함께. 자기가 한 줄도 몰라요, 개는. 그래서 꼬리 흔들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옷을 다 찢어 발기고서 혼자 꼬리 흔들고 앉아 있어요, 개가요. 키워보시면 알아요. 부자를 거지 되게 만드는 게 개입니다. 부자의 옷을 거지 옷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개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스데반 죽이고 떳떳하게 살아가던, 그래서 사람들을 막 다 죽이려고, 더 죽이려고 그래도 떳떳했던 그 사울을 완전히 걸레를 만들어서 바울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모든 율법의 지식들을 싹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사울이 거지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율법 지식을 걸레로 만들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된 자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자만 거지가 되고 그런 거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이 솔로몬에게 여인은 개들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거지와 같은 이들과 함께 사는 게 개예요. 그럼 그 개는 뭐 하는 자냐면, 개는 상당히 악독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찢어 발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자가 천국 못 가게 만들고 부자를 찢어 발겨서 거지를 만들어 천국 가게 만드는 게 개의 역할이다. 진정한 나를 찢어버리는 개를 만나셔야 돼. 나를 찢어버리는 개.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찢어 발겨졌을 때 나는 온전히 가난한 거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의 말씀이 되어 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